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첫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새로운 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새해와 새날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난 일에 묶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시간을 분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고, 하루로 나누고, 주일, 달, 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는 잠이 안 와요. 분이 가득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오지만은 막 그러다 잠이 오거든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잠자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요. 그 격했던 감정들이 씻어졌어요. 그리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잠자는 시간에, 안식하는 시간에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새 날을,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밤을 안 주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며 그런 상한 감정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해 지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밤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가 쉴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감정도 치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꿈이 부풀습니다. 야, 올해는 내가 결단코 이것을 좀 이뤄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새날을 주신 것보다도 새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새날 새해를 주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없으면은 새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을 쉽게 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꿈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는 반기문 총장하고 한참 놀았어요. 제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밤새도록 반기문 총장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꿈이에요. 지난 밤에 제가 꾼 꿈이에요. 14년도에 기쁜 일도 옛것이 되었고요, 슬픈 일도 이미 꿈꾼 한순간에 꿈을 꿨던 것과 같이 이미 나의 인생 뒤편으로 다 저물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기쁨도 한순간이었고 상처도 한순간이요, 슬픔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성공과 아름다움이 내일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가 올해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지난 시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헛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헛 마음이에요? 지난 날에 묶여있는 사람의 마음이 헛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은 부대가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의 상처와 슬픔과 아픔에 묶여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헌부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는데 자기가 상처를 주는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의 감정이 상당히 오래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다른 옷을 입고 싶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옷을 입겠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꾸 늙어 보인대요. 아니, 한 번 들을 때는 별론데 두 번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세 번째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요. 네 번째 들으니까 진짜 짜증이 폭발해 버렸어요. 예. 그 감정이 한참 가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자꾸 입고 싶다 그러면은 좀 잘 꾸며가지고 늙어 보이지 않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늙어 보이니까 입지만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그 감격이 14년 마지막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예. 감정이었어요. 그 감정이.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씻어졌어요. 그래요. 내가 상처를 줄 때는 저 사람이 상처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에 한을 품어요. 그리고 마음에 독을 품고, 그리고 마음에 저주를 품고, 그리고 살아가요. 아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나 혼자 지금 그런 상처를 가지고 부글부글 썩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기억하고 그 고통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내 마음속에 있는 저주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런 상처는 사실 내 중심, 내 목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건들을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아픈 것보다도 내 마음속의 악함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손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지난번에 경운기 가지고 일하다가 한번 부딪혔는데 아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가봤더니 근육이 약해지니까는 이 목뼈가 이렇게 좀 틀어지니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근육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구본성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천국 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하고 인사하는데 상주가 오른손을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내밀 수 없잖아요. 왼손을 내밀어야죠. 근데 내가 아픈 손이 왼손이야. 나도 모르게 내밀었는데 얼마나 꼭 잡는지요.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아야 소리도 못 지르고요. 아주 혼이 났어요. 사실 아픈 거는 가만 내버려두면 별로 안 아파요. 아픈 걸 건드려 버리니까요. 아이고 막 이게 그냥 열이 훅 나면서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상처를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서 아픈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상처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랬지. 너 나한테 그랬지. 그걸 풀어버리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우리에게 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그런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상처받은 사람이 육체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육체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마음에 그 어렸을 때에 받은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옛날 걸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촌 형님이 나한테 편지를 붙이라고 그러는데 생전 편지를 붙여봤나요? 처음 편지를 붙여보려고 그러니까는 이 우표를 어디다 붙이는 건지를 내가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한테 그 형님이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래 우표 붙이는 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는데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좋았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형님이 나를 사랑해 준 건 다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상처 준 것만 기억나요. 지금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우리는 몸만 성장해서 성인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장할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고, 더 성장하면 공동체를 염려하고, 더 성장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장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도 맨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외아들이 그렇잖아요. 외아들. 요즘 외아들은 너무 많지만은 옛날엔 외아들은 귀했다고요. 오기야 금이야 기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성장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품지를 못해요.
그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냥 쉽게 분노하고 그냥 폭발해버려요. 자기 단점을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원수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권면을 했더니 그냥 막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그 양반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맨날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이게 장성하셔도 누군가 자기를 조금 건들면은 이게 그냥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넉넉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도자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난 날에 상처를 품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정체입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 해서 내년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날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의 슬픔이 꼭 오늘의 슬픔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어제의 기쁨과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날은 없어진 것이고요. 내일과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현 순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내 것이지 지나간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을 내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는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요, 지난날에 매여 있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지난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를 받아보는 사람은 꿈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과거를 보니까는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무엇인가 연구하고 추구하는 이 열정이, 의욕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만이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농촌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삶이 빡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에서 사는 그 열심만큼 농촌에서 살면요, 도시 생활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명절 때 그럴싸하게 옷을 입고 그럴싸한 차를 타고 오니까는 멋지게 사는 것 같지요? 그들도 노동자예요. 우리도 노동자예요. 노동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어떤 일에 노동을 하느냐, 그게 인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에 보람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 사람과 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친구와 적을 삼고 이웃과 적을 삼고 심지어 가족과도 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과도,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적을 삼고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군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은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똥 차지 나가면 아이고 냄새 그러죠? 네? 똥 차지 나가면 아이고 냄새하고 고맙죠? 근데 그 차가 있으니까는 이 비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정화조통에 꽉 차버리면요 냄새가 역류를 해가지고 집안으로 펄펄 들어와요. 싹 쳐버리면 집안의 공기가 상쾌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 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못된 일을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적을 삼지는 마세요. 아멘?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임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돼요. 살아가면서 실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여러분 아픔은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와요.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무엇이? 실패가. 우리가 상처로, 실패를 상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요. 그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나 그 실패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전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경상도에서 인물들이 많이 났어요. 전라도 쪽 보다 보면 경상도가 인물이 많이 났어요. 경상도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많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전라도 가면요 그냥 벌판이잖아요. 경상도로 넘어와 보세요. 산골짜기야, 산골짜기. 그러면 옛날에 산골짜기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인물이 나온 거예요. 뭐 경상도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배부르고 등 따서 오는데 뭐.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벨상을 타신 분한테 인터뷰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느 민족상이나 별로 탁월함이 없대요. 그냥 다 같대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후로부터 그들의 삶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눈이 밝아가지고 세계 금융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설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리지만은 지식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식은. 돈은 다 뺏어갈 수 있어도 지식은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도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본이 뭐냐? 지식이라는 거야, 지식.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을 봐도요.
요즘은 뭐 돈 많은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통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과거에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사는 자녀들이 많지만은 과거에는 부모님 못 만난 것 때문에 자녀가 훌륭하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보세요. 가난하게 태어났다, 불행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복도 없고 시대 복도 없고 나라 복도 없고 나는 복이 없는 놈으로 태어난 놈이야. 나는 복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더라도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번에 군부대에서 위문을 갔는데 옥동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그 월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지체장애 아이예요. 완전히 뭐 술 먹은 애 모양 그냥 겨우 막 이렇게 띠땅띠땅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한편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제가 나와서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오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요, 그 모든 댄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몸이 부족하지만은 똑같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설프지요. 몸이 자유롭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우습지요. 근데 저는 다른 애들 쳐다보지 않고 걔만 쳐다봤어요. 무대에서 뛰면 내 새끼만 바라보지요, 여러분. 다른 애들 하든지 말든지 내 새끼만 쳐다보잖아요. 저는 걔만 쳐다봤어요. 왜? 너무 이뻐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아주 그냥 평범한 아이하고 똑같이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해도 똑같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등산하게 하고, 운동을 해도 똑같이 하게 하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장애아라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자로 태어난 걸 가지고 자학을 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면 진짜 마음의 장애가 되어가지고 몸도 장애, 마음도 장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회로 삼을 때에 그 아이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더워가지고 좀 벗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쁘게 보이려고 이거를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더 이쁘지 않아요? 귀엽죠? 귀엽다고 그래야지 늙어 보인다고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 그거 너무 귀엽게 보여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옛말에 빚도 자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다시금은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 나는 거, 한 번쯤 접촉사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한 번 접촉사고 나면요, 이게 사람이 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운전을 조심하게 해요. 근데 한 번도 접촉사고를 안 낸 사람은 자신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 사람은 언젠가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작은 접촉사고가 평생을 조심 운전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은 것 같이, 우리 인생에는요, 지난날에 내가 겪어오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새해가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은혜이며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1월 1일 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월 1일 날 세상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에요. 60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60이요. 어제가 60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날이 내가 60이 된 그날이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요만큼 사시고 가셨구나. 내가 오늘까지 산 것만큼 살고 아버지가 가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덤으로 더 사는 인생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난 덤으로 더 사는 인생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꼭 축복된 시간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기회로 나에게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2015년도가 나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덤덤히 무의미하게 지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새해가 되려고 하면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내가 15년도도 내가 은혜로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15년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덤으로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더 값지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코 15년도는 여러분에게 기회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회의 한 해. 예,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은혜로 여기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기회가 도리어 나에게 저주가 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5년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기회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로 기회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기회입니다. 있을 때 잘해. 노래 있죠? 있을 때가 은혜요,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부끄럽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로 삼을 때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서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렬이에게 찬양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지? 이 기회에 아까 여기서 그랬거든. 잘하겠다고. 잘하겠다고 그랬어. 공개적으로. 그 잘하면은요, 앞으로 성악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성악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거로 하면서 음악을 또 아주 그 취미로 멋지게 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몰라요. 참 좋은 겁니다. 기회를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에 빠져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고집 센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됩니다. 지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컴퓨터를 엄마 아버지보다 100배 잘해도 인생은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을 추월 못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그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배와 지도자와 어른을 통해서 그냥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는 아름답게 오기도 하고 그 기회는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축복의 시작이 되지만은 불신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에는 그 은혜가 도리어 저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충성의 기회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15년에 믿음이 우뚝 서기를 원하시면요,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후배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열심히 섬겨보세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14년도를 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축복받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돌아보면은, 야, 올해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주를 위해서 제가 더 올인하게 되어 있고 섬기는 삶이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는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나의 삶 속에는 풍요로 돌아오더라고요. 풍요로 돌아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걸 낱낱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배 아파하는 사람 생길까 봐. 배 아파하는 사람 생길까 봐 내가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우습게 얘기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제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는 순종하고 그냥 올인을 하니까는 그냥 축복은 내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멤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 14년도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많이 성장하셨어요. 목회자로서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14년도에 여태까지 제가 30년 목회를 했지만은 30년 동안 내가 추수한 것보다는요, 이 한 해에 추수한 이것이 더 값어치 있는 추수를 제가 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담대하게 제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되어 있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저는 그래서 14년을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넘어왔고 15년 대는 더 기대치가 더 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15년 대는 얼마나 더 증가될까?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섬길수록 여러분은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칭찬하니까는 황송해서 아멘도 못하고 앉아 계십니까? 예? 아이, 목사님 지금 졸려 죽겠네요.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졸려올 시간이에요 지금. 목사는 설교하면서 안 졸려. 설교하면서 졸리면 말도 안 되지. 여러분은 아마 피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첫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서 여러분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송구 영신 예배니까 의무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끄는 인생이 되겠다. 예.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이제는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사세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무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달리 새로운 이 변화의 이 구도 속에서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나는 이제 학교 그만이다라고 안주하면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허다못해 신문이라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신문이라도. 우린 너무 책하고 거리 먼 삶을 삽니다.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은 살아가면서 하는 공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은총,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노력으로 얻으려고 이렇게 헛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에 필요한 건강과 재물과 아름다운 삶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자가 일반적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줘요? 생각의 변화를 주시기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변화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새해에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변화.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의 변화. 요즘 정말 박사들도 글 쓰는 거 보면요, 유치원 애들보다 더 못 써요. 글씨 쓰는 거 보면. 맨날 컴퓨터로만 하다 보니까 글씨 쓰라고 하는 거 보면요, 야, 진짜 웃기지 않아. 그렇게 못 써요. 요즘 젓갈질 못하죠? 우리 하은이 젓갈질하면 이상하게 똑바로 하라. 그러면 화다닥 다시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요. 조금 있으면 원위치로 돌아가. 넉넉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니까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아니, 이렇게 젓갈질해나 저렇게 젓갈질해나 먹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 없는데 뭘 자꾸 그거를 젓갈질을 바꾸라고 그러느냐? 바꿔야 돼요. 먹는 데만 젓갈질이 아니에요. 젓갈질을 할 때에 예쁘게 젓갈질을 하면요, 앞에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근데 젓갈질을 이상하게 하면요, 앞에서 밥 먹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튈까봐. 이렇게 탁 튀가지고 나한테 그냥 휙 날라올까봐 그거 겁난다니까. 앞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사람이 조금 2%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젓갈질 이상하게 하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본질은 아니지만은, 사소한 것서부터 우리는 발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하세요. 찬양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모든 부분에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이 그냥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삶의 행동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은 새해에 뭔가 변화된 어떤 역사를 여러분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새로운 목표를 정해보세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 신앙, 회사 생활, 경제,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날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길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말씀 들었지요? 네, 괜찮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례사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야. 네? 주례사는 하나도 못 들어. 주례사는 가서 안 서 있느라고 벌 받다가 나오느라고 하나도 못 들어. 근데 주례사는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어찌 보면 졸려오는 이 시간에 긴 말씀이었지만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바르게 다잡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15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희망이 부풀기보다도, 소망을 구하기보다도 어떻게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보낼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꼭 이루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아침에 이 새벽 벽두에 드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축복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뿌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 내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덕분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주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 모두를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을 지니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경건의 영으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로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거절치 마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시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해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영혼들을 섬겨왔습니다.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어지는 이 헌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시어서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해주시고,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가기를 원합니다. 보다도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기업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앞서가며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로부터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